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누구냐? 입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아볼로 선생님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부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와 은혜도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평소에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얹거나 대게 되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일대에 일학 스타가 되셨어요. 한마디로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있어서 스타가 된 것입니다. 와, 이 분야에 있어서 완전 최고다! 이렇게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은사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 마술사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 마술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삼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또 바울 선생님의 이러한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그렇게 한번 쫓아내 보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효력이 있었나 봐요. 진짜로 실제로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대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좀 마술한다, 신비한 역사를 이룬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너도 나도 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을 행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여기 나오는 스게와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스게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 알큐에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제사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람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게와는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스게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던 겁니까? 7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7명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떠돌아다니던 그 마술사들하고 똑같이 예수님 이름을 주문처럼 혹은 또 부적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마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근데 이런 말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이번에는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지금 이 악기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힐책이죠. 비난이죠.
책망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자신들이 쫓아내려던 그 귀신에게 도리어 호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힘으로 눌러서 이겨버렸고, 그들은 온몸에 상처만 남은 채 벌거벗게 되어져서 그 집에서 도망치는 수모와 수치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은 에베소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이 얘기에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게 되었고, 마술하던 사람들은 마술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입니다. 이 은 5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한 달란트,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의 은전, 이 로마에서 쓰는 이 돈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 한 노동자가 한 8만 원 정도 하루에 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게 5만이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40억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제가 좀 산수를 못하거든요. 계산을 잘못했는지 해가지고 계산기를 제가 거짓말 안 하고 3번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40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이건 내가 잘못 계산을 했나?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눌렀나? 그래가지고 인터넷까지 뒤져가면서 막 해가지고 했는데 40억이에요. 지금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서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일대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아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을 포기하고 마술책을 모아다가 공중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 오늘날의 돈으로 40억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책을,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 40억이 정말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책이 흔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지금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신식 문물이었어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양피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고,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자생하였던 그러한 식물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조각조각을 하나의 그런 것으로 딱 책으로 묶어가지고 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저리 가라고 하는 최신식 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술책인 거야. 마술의 한 장 한 장들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마술책을 그렇게 갖고 왔으니까, 그걸 불태우니까 사람들한테, 그 에베소 지역에 행행했던 그 마술의 그런 사람들의 책이 무려 40억치나 불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만약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 산업 40억치를 그냥 한순간에 불살라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나타났다. 엄청난 일이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의 마술책, 이 불사르는 이 소동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그 우상숭배의 산업 자체가 완전히 도살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소동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 전파와 스게와의 7 아들이 겪었던 이 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마술책 소동 사건이 주는 교훈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원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이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산을 뒤흔들고 천지를 진동시키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 엄청난 힘과 위력이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 듀나미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하게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만 믿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였습니다. 특별히 이곳 에베소에서는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이란 곳에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들으며 에베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흥황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9절과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각각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이곳 에베소는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 에베소는 좀 독특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이런 마술이라고 하는 이런 신비적인 그런 일들에 이 우상숭배에 아주 집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그곳에는 이 마술을 뛰어넘는 그것을 눌러버리고 이겨버리는 강력한 힘으로 이 에베소를 뒤흔들고 잡아 씌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마술책 소동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능력으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아까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맞는데 아멘인데,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능력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능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적어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인정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네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또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기 이전에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닮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닮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닮게 비슷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지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당신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사야 선지자는 찬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교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찬송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사야는 찬송으로 표현했지만 또 다른 표현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게 바로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은 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뭔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큐티입니다. 큐티. 예, 귀엽다는 뜻이 아니고, 예, 큐티는 quiet time, 예, 조용한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큐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는다, 안 들린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면 내 귀가 지금 완전히 꽁꽁 막혔든지.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큐티,
quiet time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조용하지 않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해야 들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뭘 하셨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큐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그런 시간, 조용한 그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따로 혹시 또 방해받을까 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큐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이 큐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일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용한 시간과 장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한 몸 되어 예배로 모이는 이 장소,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예배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단 한 시간으로 끝마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일주일에 겨우 1시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겠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님을 보고 보고 뽕을 따고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우리가 서로 같이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만나가지고 결혼 꼴이나 합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만나갖고 서로 호감만 있으면 결혼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되려면 반드시 따로 만나야 돼요. 따로 만나야 꼴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으로부터 강복서는 축복을 받고 나서 잠시 1분이라도 앉아서 10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러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를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동물 중에서 여러 동물들 귀엽고 좋지만은 제가 어릴 때 흑염소를 집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염소가 참 귀여워요. 이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뭐 풀 같은 거 이래갖고 뜯어주면요, 얼마나 잘 뜯어먹는지 몰라요. 막 와갖고 막 열심히 막 우덕우덕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풀을 안 줘도 혼자 있을 때 가보면 분명히 풀 안 줬는데 없는데 지 혼자 있을 때 그냥 심심하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큐티입니다. 짐승이 염소가 육적으로 자기가 바쁠 때 빨리 씹어 먹었던 그것을 지 조용한 시간에 다시 욱 올려서 다시 찬찬히 곱씹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대책임질이라면 영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는 바로 내가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면 내가 큐티한다고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일과 중에서 잠시 짬을 내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지고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니까. 마치 염소가 다른 염소들하고 같이 막 있으면 뭐 다른 놈들한테 뺏길까 싶어갖고 막 먹잖아요. 막 이게 뭐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씹어 넘기고 보잖아요. 예, 그렇게 다 씹어 넘기셔야죠. 그러나 그것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일과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의 매일매일의 그 삶들 가운데서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분이 깊어져야,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는,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 자신의 꿈을 이루는 능력,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마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램프의 요정과 같이 하나님을 종으로,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복음을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당한 꼴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이해하고 이용해 먹으려 하다가 도리어 자기네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귀신에게 눌려서 잡을 당하고, 심지어 온몸이 상함을 당하고 온 옷이 다 찢김을 당하고 벌거벗은 채 그 집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꼴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마술책 서동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이끄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능력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말씀이신 주님과를 삶 가운데서 그렇게 초청하고, 내가 마치 염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고, 또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일상에서 되새김질하여서 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본질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거하였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능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